47절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증거, 그게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생명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그런 표적이 또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만한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러 간 사람들입니다. 46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여러분, 표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믿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믿어야 할 것인데, 이 사람은 표적을 보고서도 이것을 내가 믿어야 할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 해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도대체 저 일을 행한 저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평상시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에 사모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표적을 보았으면 즉시로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표적을 보고서도 이거 빨리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이건요, 영적인 것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둘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듣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니고 즉각 자기들의 기득권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47절 48절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지금 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다 믿으러 가자. 적어도 여러분, 대제사장쯤 되면 바리새인, 그래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표적이 나타났으니 가서 믿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왜?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여러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해서 저 예수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막 추앙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로마 정부를 자극해서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 아니냐, 이 염려가 된 거죠. 로마는 식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율권을 많이 주었어요.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몇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반란 일으키지 않고 세금 잘 내고, 뭐 그러면 특별히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이름 와서 뭐 자기들의 신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섬기는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 운동이란 것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운동이란 것은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유대 왕국을 재건하는 것.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로마 정부를 자극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다 뺏기게 된다. 이 염려가 앞서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 소중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붙들고 있는 이 기득권, 자기들의 권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재산, 권한, 권세,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소중하다 그 말. 그래서 표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른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눈에 증거만 한번 딱 보여주면 내가 목숨을 걸고 믿겠습니다. 어떤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세상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왜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2000년 동안 부활과 영생을 외쳐왔지만은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은 당장 내 손에 돈을 좀 더 벌고 재산 불리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재밌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와서도 몸은 있으면서도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벌고 잘 살고 더 재미있게 더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뺏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지금 내 이 생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을 방해한다고 싶으면 신앙을 밀어내버립니다. 예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멀리하고 배격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귀 기울여 들으면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와 표적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관심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것, 이것도 소중하게 붙들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자기 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나라, 이 땅 내 세계, 이거 지키려고
이걸 더 소중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의 가치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로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행여나 이것이 뒤바뀌어서 신앙을 내가 누리는 내 세계의 어떤 걸림돌, 내 편안한 생활의 걸림돌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멀리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겠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중심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누리는 그 가치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것이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